낙심도 된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한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안 그래요. 여기 우리 성도들이 말하자면 많은 갈등들이 있고, 이런 갈등을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녀봐도 하나님 믿어봐도 뭐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별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나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뭐 몇 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놓고 그런 소리를 보면 이거 세상만 복장이 터지죠.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눈도 못 뜬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좀 눈이 떠지면 그런 소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 성경에 보면,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 역설적인 것들이 많아요. 반대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다 맞구나,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감탄사가 나오게 되지요. 이런 은혜를 다 체험하고 계시죠? 예. 우리 속에 얼마나 참 낭만들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싫어. 너무 낙담이 돼. 힘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낙심되고 삶의 미래가 없어져요. 그 옛날 얘기나 하고,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어떤 동창들 그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옛날 얘기하고, 옛날 얘기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허무한 거죠. 자꾸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요. 나이가 들어갈 때 허무할 때가 있죠. 옛날이 막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 뭐 없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저도 그러니까. 있다가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들 있잖아요. 노래들 좋아하는, 그렇게 제가 뭐 음악성 있거나 음악을 좋아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냥 소시적에 그냥 같이 어울려서 뭐 음악다방도 다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가사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곡이 좋으니까 들어보면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담배 연기 나는 그런 음악다방에 가가지고 영어도 잘 모르는 그냥 이 신청해 듣고 말이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수들 중에 사이먼과 그 가펑클이라는 그 듀엣 그 가수 노래를 지금도 좋아해요, 사실. 어릴 때 좋아하던 그 사람들. 그 친구들 이렇게 노래 들어보면 뭔가 차분하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가사 내용을 좀 알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엘콘드 파사라는 그런 그 노래가 있거든요. 철새는 날아가고. 우리 인생이 철새 같은 거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좀 좋아하고 듣고 이랬는데, 가끔씩 있다 제 차에는 그 CD 다 있어요. 가끔씩 있다가 운전할 때 졸리거나 지루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안 듣고 이제 들어요. 그럼 옛날 생각이 다 나죠, 당연히. 옛날 생각나면 옛날 노래만 생각나요? 옛날 애인도 생각나지. 안 그래요? 오늘 저녁 어디서 먹으려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그런 걸 항상 들으면서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또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노래, 그 가수 중에 또 그 여자 가수, 나나무스쿠리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노래, 그분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된 곡들이 있거든요. 그분의 노래를 듣다 보면 좀 차분하면서 약간 또 음산한 기운도 있어요. 제가 차에서 그분의 노래 틀어놓으면 우리 사람 되게 싫어해요. 좀 경쾌하지 않고 너무 차분하다고.
좀 엄선하다고. 저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별로 엄선하지 않은데. 자, 제가 무슨 얘기죠? 그래서 잠깐 옛날을 추억하기도 해요. 어쩌면 또 조금 지나치게 생각하면 그때가 그리울 때가 또 있어요. 그때 좋은 때도 아닌데, 전 육신의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간 것들이 내 육신적으로 그때 좀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동창들이 전부 그런 옛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친구들아 너무 옛날 얘기도 좋지만 옛날 얘기하지 말고 좀 미래를 좀 바라보고 살자.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이놈들아 다 그랬었거든 내가. 그랬더니 댓글이 올라오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이러면서 너나 잘 믿어라 막 이런 식으로 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자기들 그 틀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위로받고 옛날 생각하면서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나 믿고 천국 가자고 이제 하니까 막 엑스하면서 너나 잘 믿어 자식아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세계를 벗어나질 못해요.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타락하게 되고 돌아다 보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살았나. 너무 소년적에는 꿈도 많았는데 이게 뭐라.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 있잖아. 짜증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짜증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반들 봐라 가만히 계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서지 못하면 진짜 그냥 다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전부 육신의 것이 다 여기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도 걸리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얻은 거 맞잖아요.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 맞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로 되지 않은 만큼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낙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인도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잘 있으면 돼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60년 공부하는데 1등하는 놈이 있고 꼴등하는 놈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학교에서 1등했다고 사회생활도 신앙생활 1등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부 1등 하는데 사회생활은 꼴등하고 신앙생활은 더 못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요,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 막 조급해하기도 하고, 제가 참 그런 사람이거든요.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배경과 배운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서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과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1등 꼴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가 되게 되어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이게 보여지면, 영적으로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 여러분들 이런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데 성경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과정들을 쭉 가고요. 믿음의 삶을 세워져 가는 만큼 뭐예요? 어떤 환경에도 여기 속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발자취거든요. 자, 우리가 오전에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차피 나이가 이게 들어가요. 늙어간다고요. 늙어가는데 참 이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늙어가는 자체가 내 삶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낙심되고 낙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날마다 매일마다 새로워진 은혜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새롭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멘. 여기 진짜 은혜 생활을 지속 바로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주저앉기도 해요. 가다가 좀 후퇴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려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은혜를 받아서 요만큼 갔다가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시험 들고 상처받고 세상 때문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빠져가면서 점점 빠져가서 뒤로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요. 가는 건 요만큼 가는 가는 뒷걸음질 치는 이만큼 가요. 그럼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전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 이게 천국의 세계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침노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계속 지금 침노케 한다고요.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이 가정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쪽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래서 이쪽 세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놀랍죠, 이거는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앙생활 수십 년 이렇게 해오고 목회하는 가운데 예전에 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조금 아는 것인데, 조금 아는 것인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세계거든요.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다. 근데 우리가 이 세계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 뱅글뱅글 돈다 그러잖아요. 안전뱅이 꽁꽁.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의 삶에 뭘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을 제가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고요. 메뚜기 잡아가지고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 알잖아요. 여기 안전뱅이 꽁꽁 한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 수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가 발견되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까 오전에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하게 되고요. 낭망할 수 없죠. 왜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데요. 그 신랑인데요. 그분과 함께 사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글쎄 근심할 것 같은데 기뻐하고 산다니까. 도대체 환경을 보면 근심할 것 같은데 기뻐하고 산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있다고. 이거는 절대로 믿음의 세계예요. 이거는요. 아멘. 그래, 어떤 것도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만 잘 정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질그릇이야, 그냥. 그냥 상처 속에 헤매고요. 그냥 그 육신에 일어난 문제에서 그냥 빠져들어가요. 잘 깨달아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늙어가면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꾸 새로워져 가면 갈수록이에요. 육신은 약해져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자로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음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에 손가락질 받아요. 추해진다니까. 인생 추해져요. 그렇잖아도 모든 모습이 점점 그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 없어져가 추해져 가는데 우리 삶 자체가 추해져 버린다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배 또 목사님들이 일평생 목회 또 잘하고 나서 말년에 가가지고 완전히 추해지는 모습을 많이 제가 봤거든요. 저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답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 아멘. 이걸 계속 보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걸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하신 일 속의 인생을 마치기를 그걸 기도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환난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고난 뒤에 올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낙심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있거든요. 아멘. 이 세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더 왜 그런지 더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환난이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내 스스로 아니면 또 타의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환난들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죠. 그렇죠? 그게 뭐 핍박이 되었든 삶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환난이라고 이제 표현합시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잘 들으세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난이 오는 것 왜 올까요? 고난이 왜 올까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면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죄를 짓고 나서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주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거는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잘 알으시라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하고 이런 잘못된 삶을 짓고 고난당하는 것, 그렇게 고난당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 때에 당연히 그 죄로 인해서 오는 당연히 고난이 오잖아요. 안 그래요? 고난이 온다고요.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다윗왕이요, 믿음의 사람 다윗왕이 왜 남의 여자를 넘봐가지고 그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고난이 자기뿐만 자기네 자손들까지 그 고난이 영향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비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잘 성찰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자기가 범해놓고도 하나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요. 하나님 허락해서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아멘. 자기가 분명히 잘못 살아놓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기의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한 대 맞고 두 서너 대 더 맞아야 될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범했으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성도잖아요. 아멘. 아니죠. 불신자들은 이제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뭐 그 사람들이야 이런 변명 저런 변명 거짓말 다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이 이런 발견되어지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셔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뭐 요셉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면 우리 설명이 되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으로 하면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포로 가운데 거기 잡혀가게 했을까? 잡혀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 우리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많은 삶의 어려움이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인데 그 하나님 알려주시는 게 꼭 고난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어떤 육신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수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난은 싫어. 그냥 고난 없이 다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현장이 갖다 두거든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정말 낙심할 그런 현장인데도 거의 끄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잘 아세요? 남의 나라 남자들 이름 뭐 알아서 뭐 하겠어. 하여튼 간에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 줄 알면 되지. 그렇죠? 자, 어쨌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현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느 정도 고난 당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거부했어요? 그 과정을 다 지금 얘기하자면 또 한참 걸려가지고 엄청 고난이 왔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보고날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 너보고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쳐서 태워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벌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의 사람이 청구되잖아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잖아요. 절하지 않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예. 마지막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서 온 세 청년들에게 묻잖아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이러거든요. 나는요 설교하니까 익숙하게 하는데 과연 내가 그 풀무불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떨까? 항상 우리는 우리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멘. 지금 옆에는 이글이글 타오른 그야말로 불구덩이야.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다 쳐넣었는데 왜 그거는 지금 그 믿음의 사람들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올가미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당당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아멘. 요 다음은 더 세게 하면 해야 돼.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말이 뭐예요?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하고 내가 다 죽을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무서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줄 믿으세요? 예, 살려준다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보시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벌써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말이에요. 여기 딱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아마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은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아이들하고 교회 잘 다니더니 꼴 좋다. 세상 사람 그럴 거예요. 예, 우리 아이는 포로로 안 잡혀갔는데 저 예수 믿는 집 저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네. 꼴 좋다. 예수 믿는데 망했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라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여러모로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무지해서 또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잘못해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 온 것 때문에 핍박 온 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요. 아멘.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 누구에게 다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죠. 신앙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요셉처럼 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이제 살려고 이제 마음 잡수시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소에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예수님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여튼 악한 말을 듣더라도 양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하라? 오히려 예수를 여러분 정말 믿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사는데 신앙으로 사는데 여러분 욕을 먹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냐면 오히려 기뻐하고 뭐하라? 절과라는 거예요. 왜? 너희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의 과정을 다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 형통해 가지고 무조건 다 잘 되고 모든 거 다 막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산을 씌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근심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근심이 된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하노라. 여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간증이거든요. 크게 기뻐하노라.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죠. 여러분 금 있잖아요. 금 순금 99% 순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금을 해가지고 순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막 뜨거운 불에 녹이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불 속에 그러면 금이 녹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요. 다른 불순물들이 다 녹아내는 거예요. 철도 녹아지고 납도 녹아지고 구리도 녹아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그 금액에 붙어있던 게 다 녹아져요. 뜨거운 도가니 속에 넣으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피곤한 시간에 졸지 않게 지금 빨리빨리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끝내주려고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다 녹아지고 금만 남아요. 금. 이걸 순금 99% 순금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보아야 보아예요. 천하보다 귀한 보아라고요. 보배들이라고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우린 보배.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목사님 설교로 만들어. 옆에 있는 분이 자세요.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얼마나 보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보배가 말이에요. 보배가 너무 또 다른 것들이 많아 있어. 예수 믿기 전에 뭐 여기에 뭐 철새는 나라가도 있고 물려보내 갔던 것도 있고 뭐 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 여기에 욕심 뭐 여러 가지 그냥 두덕두덕 붙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새벽에 설교를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참 이게 마음의 깨달음이죠. 내 영혼이 있다면 이렇게 영혼이 보배로운 내 영혼이 있는데 뭐가 더덕더덕 두더기처럼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런 느낌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내려져야 돼요. 하나씩 녹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순수한 전봉일 영혼, 믿음. 와,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모습 영적 상태를 보이는데 뭔가 따닥따닥 두더기처럼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내가 회개하면서 내 순수한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 영혼이 감격스러워지 막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새벽에 혼자서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니까 내 실상이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그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한단 말이에요. 연단. 여러분 특별히 뭘 나빠서 보다도요, 뭘 잘못해서 보다도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뭔가 타닥타닥 세상에 붙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 지금 많이 떨어졌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뭘 떨어졌다는 거야 지금. 뭐 철새는 날아가고 떨어졌다는 거야 뭐야 지금. 그게 뭐냐면 세상 끝, 세상 풍속, 세상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이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영혼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다 경험하고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베드로서 4장 1절, 또 4장 1절을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거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지어서 너희가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 내용을 잘 알죠.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친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 하늘나라 상속자. 아파트 몇 평짜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고난당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라. 할렐루야.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은 우리가 받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거야.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경한 것이야. 비교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질량의 법칙이라. 어떤 질량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끝까지 고난 당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가 기구에서
이 한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100년이에요, 100년.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거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성경 그러잖아요.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에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힘들고 어려워야 사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가볍게 여기시고 승리하실 주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고난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재현군한테 편지할 때 그렇게 썼다고 내가 그랬어요. 재현아, 절대로 이 고난은 너에게서는 헛되지 않다.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분명히 너를 믿으며 사람을 세울 것이고 이걸 통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 진짜로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이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온다. 그냥 지식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날이 오거든요. 저도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거 알았죠. 그런데 당장 힘들고 죽겠는구나. 진짜로 지나가서 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이 너무 필요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내가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너가 앞으로 교회 와서 반드시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당장 고난에 대해서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산 걸 또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말이,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나는 김영식 교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가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이제는 뭐 거기가 더 가까운 쪽이 나이가 됐으니까 더 마음이 와닿겠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한 것을 들으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주 그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을 보면 그때는 재수가 좋았다 생각했지만 지금 믿음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늘 보호하심이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면,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 넘겨졌다,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죽음에 많이 죽었던 그런,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3학년 때 연탄가스에 제가 어려서 완전히 죽었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의 진단은 뭐라 그랬다고요? 사망 아니면 일어나다 불구자가 될 것이라. 왜? 옛날에 연탄가스 쇠거리면 죽지 않으면 일어나도 반신불수가 되고 이랬어요. 실제로 그 가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 그래요? 막 울고 보고 난리가 났었어요. 멀찌감치 몇 시간 만에 멀쩡해졌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과거의 모든 고난도에 잘 됐던 삶도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셨던 걸 난 몰랐을 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조금 이런 복음을, 영적 사실을 알았더라면 믿음에 바로 가야 되잖아요. 예? 야, 이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죽었다 지옥 가면 어떡할 뻔했지? 신앙생활 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교회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있잖아요, 저는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세질 것 같아요? 예? 죽음을 경험하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좀 어떤 쪽으로 갔냐면 강팍한 쪽으로 갔다니까. 그리고 세상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조그만 게 말이죠. 그 당시에는 나 나름대로 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어리잖아요. 이 복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요,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 나름대로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죽었으면, 그때 바로 깨어나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변했었을까?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3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4, 5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앞으로의 나의 그 인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내가 아주 19살에 그냥 꽃다운 나이에 죽을 뻔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바로 간 게 아니라 너가 좀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육신 쪽으로 갔어요. 제가 육신 쪽으로. 그 방탕한 삶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완전히 방탕해서 못된 인간으로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지 않았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왔잖아요. 1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60년 후에 나를 보니까 별거 아니야. 거기서 거기였어. 결혼해가지고 자녀 셋 둔 거, 그거 뭐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 하나 씌고 사는 것, 육신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거 아니더라고 인생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아니 좀 잘 사는 사람 잘 살 거예요. 좀 지위가 높아서 사는 사람 높아질 거예요. 제 동기들 중에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간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또 굉장히 사업에 돈 많이 버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냥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주 예수 믿어서 복음 가진 자로 사는 것, 이거 아니면 사는 삶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좀 잘 살고 못 살고 좀 배우고 못 배우고 있다니까 글쎄.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그게 큰 거냐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도대체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먹는 게 남는 거래. 먹는 게 남는 거래. 먹는 게 남는 게 맞아요?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어디 가면 이제 먹는 게 남는 거야. 많이 먹어 막 이러더라고. 먹는 게 뭐 남아 또 뒤로 다 나가버리지. 뭐 남기는. 남는 게 있다. 자꾸 살찌는 게 남는 거나? 뭐예요? 육신의 삶에는 거기서 다 거기에요. 세상의 말로 도끼인 객기냐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축복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아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야. 100년을 살아봐도 글쎄 그렇잖아요. 그 교수가 믿음 없으면 100년을 살아봐서 훌륭한 지식 가지고 많은 제자를 가르쳤지요.
믿음 없이 그냥 산다면 그건 100년 살아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바라보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은 보이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 우리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보이는 것에 주목해요. 자꾸만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 바라보고 이거 가지고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아니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자꾸 이쪽으로 주목이 되네. 이쪽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과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배움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좀 아멘 좀 세게 해봐. 이 동네에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있어요. 이거야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아이들 말인지 어른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이들 말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 말 아니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 쓰는 말이고요 막 이러고 그래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생의 문제고요.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뭐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서 난 여러분 육신의 삶이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삶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정말 여러분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는 없나요?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너나 잘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귀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주를 위해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다시 보자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좀 가슴에 꼭 담읍시다. 아멘. 좀 가슴에 담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경우도 좌우로 치지 말고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이든 고난이든 사람이든 뭐 물질이든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이고 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혹은 세상에 어떤 것에도 우리 속지 말고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진짜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고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좀 누리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잘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